16장 1절에서 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나는 또 성전에서 큰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7 천사에게 이르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아주 나쁜 종기가 생겼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샘물에 쏟으니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새 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왕들을 모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요한계시록도 하나의 글의 형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눈다면 1장에서 4장까지는 이제 서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4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본론이라고 할 수 있고 17장에서 마지막까지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16장은 본론의 결론과 같은 거지.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마무리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 다음에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순서를 보면 처음에 7인에 관한 기록이 나오고 두 번째는 7 나팔 재앙에 관한 기록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으로 7 대접 재앙에 관한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기록 순서는 첫 번째는 인, 두 번째는 나팔,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접 재앙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적인 순서처럼 되어 인식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인재앙이 끝난 다음에 나팔재앙이 나오고 나팔재앙도 뭐 첫째, 둘째, 셋째 이걸 서수라고 하는데 서수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도표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떠한 도표였냐면요,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러한 도표예요. 그래서 맨 가운데 검정 부분이 인재앙이에요. 인재앙, 도장 재앙이에요. 그 도장 재앙이 처음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끝이 종말인데 마지막 끝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록된 나팔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이게 시간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여러분들이 이것이 통으로 이 땅에 모두 다 세계가 임한다. 오늘 마지막 나타난 이 대접 재앙도 초임 때부터 재림 때까지 나타나는 재앙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인재앙과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뭔가 좀 강도가 다르고 좀 그 폭이 확장된 그런 정도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죠. 나팔 재앙 때는 3분의 1의 수목이 타고 바다가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3분의 1의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이 대접 재앙에는 그 대접을 땅에 부으니까 또 바다에 부으니까 2절 같은데, 둘째 재앙 같은데 보면은
전체 모든 생물이 죽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도와 범위가 확장된 것이지 처음에 인, 그다음 나팔, 대접재앙이 따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게 동시적으로 나타난다. 함께 나타난다.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인식하고 이 계시록을 읽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곱 인 재앙, 마지막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째 인 재앙이 뭐냐? 나팔 첫 번째 재앙이에요. 그러면 나팔에 또 1, 2, 3, 4, 5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재앙이 뭐냐? 첫 번째 대접 재앙이에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어요. 마치 양파 껍질을 이렇게 벗기면 똑같은 것이 계속 나오듯이 그러한 식의 그 구조와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정도 여러분들이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재앙은 과거에 일어났고 나팔재앙은 지금 일어나고 뭐 대접재앙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이 세계가 지금 현재에도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종말이 주님이 재림이 언제 임할런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내일 임할런지 앞으로 1년 후에 임할런지 혹은 1000년 후에 임할런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오시는 그 오메가 포인트를 종말이라고도 하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셔서 다시 오시는 그 기간 전체를 종말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모든 재앙이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하고 또 다르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뭐냐? 이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생겨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해석의 일관성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뭐 붉은 용은 교회야, 뭐 혹은 기성교회야, 혹은 뭐 EU 유럽 공동체야, 옛날에는 뭐 공산당이야, 브레즈네프야, 뭐 별 이야기를 다 했어요. 상징성의 단어를 가지고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을 지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역사적인 큰 사건이 있어도 그 사건을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꼭 어떤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에게 해석을 의뢰하는 것도 좋은 그 이해를 돕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설명하고 적용하게 되면 이단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마치 자기네들에게 오지 않으면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뭐 누구는 잘못됐느니 자기네들에게만 구원이 있느니 이 비밀을 안 되느니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 여러분들이 절대 거기에 현혹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곱 인 도장을 이렇게 떼는 것은 어떤 저와 여러분들의 시각적인 그 무엇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일곱 나팔이 들려지는 것은 우리의 뭐로 들려지는 거예요? 귀, 청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일곱 대접, 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 재앙이라고 했을까? 왜 일곱 대접이라고 했을까?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상식적인 건데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담아놓는 용기, 그릇이잖아요. 아무거나 담아놓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대접을 거꾸로 엎어서 쏟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먹을 수 있는 그릇 안에 들어있는 이 대접 안에 음식물이 부패되었거나 상했거나 어떤 더러움에 오염되었을 때 아무리 비싸게 준 음식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먹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엎어버리거나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통해서, 또한 인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인간들이 죄를 지은 거예요. 타락한 겁니다. 점점 더 썩고 냄새나고 부패한 인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을 다시 깨끗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영접지 않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썩고 부패하고 이 세상과 타협하고 야합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절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회개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저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소중한 그릇으로 담아놓은 그 인간들이 변질되어도 너무나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존귀한 인간의 존재라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참을 수 없으니, 방치해 놓을 수 없으니 이 그릇을 어떻게 했다? 엎어서 쏟아버리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계속 이 땅 위에 있는 것들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기보다 내 딸이 자식이 따라가면 따라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이 더 좋고 이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들 위해서 땅의 마음을 두고 거짓 기쁨과 소망을 두고 살겠다라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소중하게 대접에 담고 있는 인간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으시고 이제 쏟아버리시는데, 엎어버리시는데, 그 엎어버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버림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다, 로마서에서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대접이 재앙이고 진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진노의 대접을 받은 천사들이 하나씩 하나씩 땅에 붙습니다. 그 대상은 물론 땅이고 바다고 해고 짐승의 고자고 이렇게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인간들이 도리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쫓아가고 사탄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가짜 기쁨과 행복 속에서 속아 넘어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끝내야 될 때가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접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기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기도 해요. 실은 인재앙이나 나팔 재앙은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면서 그것을 보고서라도 이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남은 여지를 남겨두셨는데, 이 대접 재앙은 더 이상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이제 구원의 문 닫힐 때가 왔다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방주의 문이 120년 동안이나 배를 지으면서 너희들 내 안으로 들어와야, 내 배 안으로 들어와야 살아갈 수 있어, 살아날 수 있어 외쳤지만 한 사람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홍수가 시작될 때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그들이 와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노아에게 문 좀 열어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더 이상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7 대접의 재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7인이나 7 나팔 재앙으로 끝내도 충분히 끝낼 수 있는데 왜 구태여 또 대접 재앙까지 내리시는가? 예? 인간들이 그만큼 악하고 악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이건 억지로 만든 A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럴싸한 것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가 북한에
스파이 하나를 보냈어요. 저것 북한 골치 아픈 애들이니까 저것들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지, 무기 체계가 어떤지 다 알아보려고 이제 미국 정보국에서 북한에 스파이를 하나 보냈는데 그만 미국에 들어가자마자 북한 당국에 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걸 알고 CIA가 다시 신무기를 개발하고 최신형 아주 대단한 무기를 개발하고 특수 요원들을 선발해서 그 북한에 갇혀 있는 우리 미국 그 정보원을 빼 가지고 탈출시켜서 데리고 오너라 하고 또 보냈어요. 그런데 그 북한의 감옥에 갇혀 있던 미국 군인을 구출하긴 구출했는데 이놈들이 북한 정부가 야 우리가 말이야 미국에서 니네들이 받는 월급보다도 훨씬 더 많이 주고 집도 더 좋은 거 주고 니네들 남은 평생을 편하게 해줄 테니까 그냥 여기서 같이 살자 회유하는 바람에 미국에 돌아가지 않고 감옥에서 나온 놈들이나 특수요원들이 다 미국에 눌러 살겠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굉장히 신형 무기를 개발해서 그들 손에 들려주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중국과 짝짝꿍해서 연합해서 미국을 공격하겠다는 거야. 자, 이런 사태까지 왔어요.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너희들 한번 공격해봐라. 뭐 잘 먹고 거기서 잘 살아라. 그럴까요? 어이없는 짓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어요? 야, 우리 국가 전략기를 총동원하고 핵폭탄을 터뜨려서 저놈들 다 망가뜨려 하고 명령을 내린 것 같은 게 일곱 대접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품으시고 안으시려고 다시금 주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얼마나 많은 인내와 사랑을 퍼부었는지 몰라요. 때로는 주님의 사랑을 안고 깨닫고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는데 여전히 그들의 삶을 보면 그건 그거 나 죽어봐야 알고 내 자식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늘마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니까 이 땅에 물러 사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바라보지도 않아요. 죽으면 천국에 가면 다행이고 안 그러면 말지 이런 식이야. 하나님께서 도저히 내가 이제 참을 만큼 참았으니 너희들 그냥 내버려두지 못하겠단 말이에요. 마지막 최후의 통첩을 보내는 사인이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이에요. 원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팔이나 인이나 이 대접 재앙은 사탄의 세력, 불신자에게만 내리려고 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심판이죠. 그런데 왜 재앙이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셨다고 하면서 이것보다는 계속 이 땅의 것들이 더 좋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들이 없어지니까 여전히 그것들이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내 울타리가 되고 돈 많은 것이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못 버려요. 욥의 아내처럼 계속해서 내 자식이 돈이 뭐가 우선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에 찔림이 되고 고통이 되고 쓰라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나 사탄의 세력에만 이 심판이 임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고통과 쓰라림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심판이라고 말하지 않고 재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탄이 이 땅에 구축해 놓은 세상의 가치, 지배 체제, 방법 그것들에 대해 우리가 동화되어서 함께 그냥 어울려서 살기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도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사탄의 세력, 불신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통인 거예요. 돈이 없어지는 것이 고통이고 내 자식이 잘못되는 것이 고통이고 건강이 없어지는 것이 고통일 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모든 인간들이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같은 데 보면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악행만 행한다. 또 갈라디아서 5장에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내가 매일 내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노라.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욕망이 일어나서 불신자나 사탄의 세계나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것이 고통으로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 십자가로 이것을 자꾸만 부정하고 버리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이고 기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 그래도 우리에게는 회개의 여지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가 내 몸을 사망에서 건져내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죽임 당하신 어린 양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히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어린 양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부와 힘과 지혜와 영광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오직 그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첫 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두 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일곱 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기 방송실에 들렸다 왔거든요. 방송실에서 그 봉사하는 형제가 대학생인데도 목사님,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객관적인 이야기로 그냥 대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일곱째 그 재앙 중에서 실은 인재앙할 때, 나팔재앙할 때 다 나왔던 내용, 비스무리한 내용들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특별한 게 있다면 일곱째 대접을 이렇게 땅에 여섯째 대접을 땅에 쏟아붓는데 그 대상이 어디에 쏟아붓느냐? 유브라데 강에 쏟아붓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그 강물이 말라가지고 거기에 보면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와서 이적을 행해서 마지막으로 적 그리스도도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이 뭐다? 아마겟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생 형제에게 너 아마겟돈이 뭔 줄 알아?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영화나 소설 속에서 세상이 끝날 때 마지막 때 그런 무슨 전쟁이 거기에서 일어난다는 정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어가 어디서 나온 줄 알아? 모르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사탄의 세력도 적 그리스도도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발악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아마겟돈에 모여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전쟁을 일으킨다 그런 건데 실상은 지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일으키겠어요. 지네들끼리 그렇게 하다가 말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아마겟돈이 상징하는 게 뭔가는 알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인류 최후의 날이 아마겟돈의 전쟁이 일어나는 날이다라고 일반인들도 그냥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영화나 소설 속에서 이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상상은 하지만 뭐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핵전쟁이 일어날 때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이다.
또 예전에 뭐 걸프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동의 화약고가 아마겟돈 전쟁이 모이는 곳이 될 거다. 뭐 심지어는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나면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 될 거다. 심지어는 한반도가 화약고가 되어가고 있으니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나면 한반도가 아마겟돈 전쟁이 될 거다. 뭐 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면 틀린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구약 성경에 200회 이상 전쟁이 일어난 곳이 있어요. 그게 무깃도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스르엘 평야라고 있어요. 이스르엘 평야. 왼쪽에는, 그러니까 서쪽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갈멜산이 있고, 오른쪽에는 그 다볼산이 있고, 뭐 그러한 그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의 경계선 중에 그 위치에 놓여 있는 게 무깃도라고 하는 곳인데요. 무깃도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그 무깃도 하면 종말적 전쟁이 일어났던 장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을, 구약 시대의 종말을 상징하는 장소가 있다면 무깃도라는 곳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압박하던 왕들이 패배하는 곳이었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패망하는 장소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들하고 대결할 때 다 죽이잖아요. 어디로 데리고 와서 죽이는 줄 아세요? 기손 강가, 그게 무깃도 강가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장소가 항상 무깃도인데, 그 무깃도를 음력한 게 아마겟돈이에요. 마겟돈이에요. 마겟돈. 그러면 그 앞에 아자가 붙었는데 그 아자는 무슨 뜻이냐? 산, 골짜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무깃도의 산, 무깃도의 골짜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무깃도의 산, 무깃도의 골짜기, 아마겟돈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장소란 말이에요. 심판의 장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떠한 존재들, 세력이라 할지라도 그냥 깡그리 부셔버리고 뭐 힘 한 번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장소가 뭐예요?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 그렇지 무슨 뭐 브레즈네프다, 뭐 공산당이다, 북한이다, 그런 게 아마겟돈이 아니라는 걸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곳이 아마겟돈이에요.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어느 진영의 편에 서 있을 때가 있잖아요. 예? 나는 민주당도 아니고 나는 뭐 무슨 당이죠? 국힘당도 아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면 둘 중에 어느 한 군데를 찍잖아요. 예?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어떤 때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교회 문만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생각하는 거 보면 전혀 하나님의 편이 아니야. 누구 편이야? 남의 편이야. 그러면 그 남의 편, 하나님의 편이 아닌 남의 편이 뭐야? 다 아마겟돈 세력들이야. 아마겟돈에 몰려있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잘 선택하세요. 순간순간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탄의 세력의 진영에 속해 있는 아마겟돈 진영의 사람인가. 다시 한번 항상 자기의 영적인 믿음의 옷 매무새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항상 내가 내 소속이 어디인가를 밝히고, 또 거기 편에 속해 있는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되면은요, 특별히
대접지향에서 첫 번째 땅 위에 천사가 그 대접을 부을 때 사람들에게 독종이 종기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 종기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 신학자들은 뭐 뾰루지를 비롯해서 뭐 여드름이다, 뭐 무슨 아토피다, 뭐 그다음 피부암이다,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종기라고 하는 것은 욥이 악창이 걸려가지고 자기 몸을 막 성한 데가 없이 가려우니까 깨진 기와장으로 몸을 긁었잖아요. 그 악창이 종기예요.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 앞에서 막 그 몸에 종기가 나서 헐었잖아요. 그 헌데를 개들이 와서 핥았어요. 그 헌데가 종기예요. 가려워서 아무리 긁어도 시원함이 없어요.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는 상태, 안식과 쉼이 없는 상태, 몸부림치는 상태, 고칠 수 없는 병이 여기서 말하는 종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면 그 어느 것 하나 편안함이 없어요.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과 공포에 휩싸여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헤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마지막 날에 가면 갈수록 양 진영이 물과 기름처럼 쫙 갈라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꼭 오직 어린 양밖에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영생이 되신 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어린 양 붙들고 승리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